네, 삼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수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이 영상은 원래는 27일인가요? 28일 월요일 새벽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주제에. 지금 계절학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제 수업이 지금 과제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 오면 쓰러져서 자고 학교 가서는 과제하고 하루 왼종일 과제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또 목요일 날에는 중간고사를 봐가지고 시험까지 보는 상황이라서 너무 힘드네요. 예,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네,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수순장이 정말 개인적인 일로, 인간의 일로 인하여 정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삼수순장의 일정을 모두 다 잡아주셨고, 주님, 우리 삼순의 영상을 위해, 삼순의 비대면 순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꼭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지식의 형제 사랑을 더하라는 오늘 순모임 규제로서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4과 지식의 형제 사랑을 더하라 라고 진행할 겁니다. 본문은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3과를 안 해요. 올바른 가정을 이루는 건데, 올바른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전에 한번 진행했었죠. 창세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믿음이 바로 서고 난 다음에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먼저 믿음을 세우는 역할을 먼저 집중해 봅시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바울은 지식과 더불어 형제사랑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중요한 원리를 전했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한 것이 되기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연약한 성도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식과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일시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고기를 먹지 않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안에 무슨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늘 있다고 저 말씀드려요. 근데 이 문제는 이번에 무슨 문제냐? 우상숭배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상숭배한 자들에 대한 고기를 먹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지 말아라 갖고 정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보듬어 줘야 되는데, 이 우상으로 인해서, 우상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사랑을 망친다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 역시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들리죠? 미안합니다. 이 새벽에 웬 오토바이야? 네. 연약한 성도를 올바르게 케어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나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사랑을 보듬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암송은 8장 13절 마지막 절이 되겠네요. 자, 본문 해설입니다. 자, 일단 이 제목이 8장에 대한 주제는 우상에 대한 교훈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더 변경시켜 주는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보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대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많은 도시였네요. 지금 현재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뭐였냐면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의 다리, 지방, 내장 등으로 인한 몸 안에 있는 부위들은
이제 재물을 지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부위들을 축제 때 참가자들이 먹지 않거나, 아니 참가자들에게 먹어치우게끔 하거나, 아니면 혼자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심지어 이것을 되파는 경우가 많았대요. 즉 제사에 쓰는 이 음식을 다시 한 번 더 되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집에 그리스도인이 초대가 돼요. 근데 이 식사를 통해서 시장에서 고기를 구했을 때 거짓된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예배하면서 바쳐진 고기는 우상숭배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이들은 참여한다, 어떤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입장이 너무 양립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은 무엇을 하게 하지만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고 하나요?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을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바울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남에게 그냥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지식은 내 자신을 교만시킨다라는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 새끼 필요 없어. 미안합니다. 내가 더 나아. 난 이런 사람이 아름다워. 난 더 이렇게 지식이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함이 누가 있었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로, 그리고 공동체 갈등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불씨가 돼요. 즉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우, 손가락 아파. 자, 바울이 말하는 사공간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상 제물의 취직과 관련해서 양자간에 대립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호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지식은 필연적으로 사랑과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12월 달쯤에 한 책카피를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써있는 아가페, 그게 바로 무엇이냐?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2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대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말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엇이냐? 차원 높은 사랑. 정말 인간 대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원이 달라져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폭넓게 사랑할 수 있어. 제 아무리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사랑으로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의 형태가 아니라 전인적인 교류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가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소통, 상호간의 교류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인격적 교류의 대상이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남을 판단하는 지식으로서 서로를 공격하며 비난하는 듯 낮은 차원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교류를 나누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지웠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리를 밑에 5번에다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상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를 하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은 뭐냐? 우상은 없는 거야. 우리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냥 물체,
존재한 것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적인 허구적인 존재이기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역사하고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 말고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인데 흠히라고 합쳐서 오타가 생겼네. 신을 간주하여 드리는 제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가끔씩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일 뿐이야. 그들이 우리를 뭔가 해주지 않아. 조상신이 도와준다? 개떡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미 저 천국에 가셔야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큰일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있지도 않은 우상 때문에 먹고 마시는데 제약을 받지 않은 자유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우상은 금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은 흔히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과 금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제 아무리 눈이 있어도, 아니 은이나 금으로 인해서 제 아무리 귀를 만들고 입을 만드는 거예요. 귀로 못 듣고 눈으로 못 보고 입으로 못 말해요. 왜? 그거는 만든 것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상적인 허구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뜻하는 거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우상이 제사 드렸던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내 자신도 더러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냐?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이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몇 번 많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떤 분은 불교를 오랫동안 다니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불자라고 하면 불경이죠. 불경은 그분은 외우는 게 너무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불경에 대한 외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경처럼 외우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저 죄송해서 참여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교회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럴 것처럼 하지만 모든 성경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모든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고 절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행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죄송해요. 행위는 잘못된 게 맞구나. 졸려가지고 지금 별소리를 나네. 그랬듯이 이게 이전에 있던 습관에 의해서 남아있던 거예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교회로 개종하기 전에 남아있던 것은 남아있는 것에 대한 불과했던 것 뿐이지 지금 현재 교회에게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절과 같은 행동은 무엇이냐면 절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상숭배가 맞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게 맞아요. 하지만 불경을 외우는 거라 아니면 약간 좀 이런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개종한 이후 과거의 관념으로 우상을 먹는 것과 우상의 숭배를 구분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와 시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인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게 올바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육이에요. 왜?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잘 지도를 해야죠. 정말 믿음으로서 성장하는 교회가 정말 미래에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약간 살점 바로 빠졌네요. 자,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졌다는 것은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옛 관념들을 인해서 의식 속에서 정죄당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얘기하면 죄가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죄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우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지닌 존재예요. 어떤 신은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 신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계속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 역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떤 음식을 접할 때마다 무엇인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역사하시는 분은 누누이 말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미신적인 신앙의 초보를 시급히 버려야 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전의 것들, 내가 이전에 종교가 있어서 그런 것들 그냥 빨리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음식으로 인하여 형제를 실족케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죠?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대신에 난 사랑으로서 내가 그들을 받아주겠다. 내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약간 그 이전에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서 더 나가지 못한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냥 잠시 그 사람 앞에서 고기만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기를 끊어서 채식주의가 돼서 그 사람을 위한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제물을 위한 시식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랑과 절제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 좀 마실게요. 이게 제가 혼자서 말을 한 20분을 계속 하니까 입이 힘들어져요. 약간 그래서 물 좀 마실게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고요에 대해 지식인노라는 자처하는 이들은 주장은 틀린 게 아니에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있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배려인 거죠. 너무 잘잘못을 따지다가 너무 규칙만 세우다가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까먹은 거예요. 사랑을 간과한 지식은 문제와 상처를 부추겼고 신앙이 성숙한 자들의 양심을 고려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절제하며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행동의 원리입니다. 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거나 우상과 타협하여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즉 그들을 위한 사랑인 거죠. 아까 오토바이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잘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의 행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우상과 타협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죄를 짓도록 만을 하고 있어요. 우상과 타협하도록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정도 하면 여기서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가 무슨 문제 있어 타협하면 사람은 계속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약간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된다. 이제 안 먹었어? 그럼 먹어도 돼. 근데 내 양심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힘들면 우리가 정말 이제 모범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처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독하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일전 선언을 한 거죠. 자, 로마서 14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하나 때문에 관계를 멍어러뜨리게 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즉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으로서 먼저 보듬어줘라. 저 이거 때문에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이해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서 보듬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하게 진행해 볼게요. 우리는 여러 일들에 대해 지식을 따라 옳고 그름을 살피면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해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거리낌 없이 먹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지식의 잣대만을 들이대면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우리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말고도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신앙적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서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세울 것인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떤 게 참으로서 필요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적용을 이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잘 알아 방심할 하나님의 일에 부끄러움이 당한 일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너무 섬기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나는 지식에 대한 사랑을 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현재 고등부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지식이 우선이에요. 기말고사기나 고단 기간이다 보니까 안 나와. 솔직하게 제가 애들한테 몇 번 이야기 해줬어요. 야, 교회 하루 빠진다고 니네 성적이 달라지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 니네는 천재다. 그런 거 의미 없고, 그냥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오히려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달라지면, 내 말로 인해서 달라지면 걔네는 나를 순종하는 애들이지 절대 안 달라져요. 하지만 지난주에 그랬어요. 어떤 애들은 학원 가느라고, 어떤 애들은 늦잠 자느라고, 어떤 애들은 학교 일이 더 우선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삼선수는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힘든지를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등부 애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할게. 하지만 너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들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고, 우리 참선 수련들에게 있어서도 교회 안 다녔어?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래,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예배를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 너 힘드니?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정말 사랑한다 이 친구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가끔씩 제가 숨모임에서 쓴소리를 하고, 가끔씩 저와 인스타 팔로우 된 친구들은 제가 한 소리를 많이 해요. 인스타에다가 내가 올바른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맞는지, 리더가 맞는지 많이 헷갈리거든요. 저로서도 헷갈리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휘둘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누기 진행해 볼게요. 너무 잘 알아 방심을 하나님의 일에 부끄러움이 당한 일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나는 지식과 사랑을 더하고 있는지. 어머나, 내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게 여기 나오네?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좋은 추억만 남기고 싶어요. 상처 정말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순장해져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좋을 때만 막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니,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힘들 때에도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그러려고 태어났어요. 약간 제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성장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비약적인 성장을 하냐, 아니면 정말 강인한 성장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손모임 영상을 통해서 순장님의 잔소리와 순장님의 늦은 영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왜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순장님을 기억하여 주셨고 더불어 우리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삼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런 늦은 시간에 인해서 많이 별 이상한 소리도 다 하고 약간 좀 너무 별 소리를 다 하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순원들이 잘 적응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식의 형제 사랑을 더하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우리 삼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불어 우리 삼순이 서로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